다사다난이라는 말과 함께 기울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를 허전함과 쓸쓸함이 베일 것 같은 때에 기쁜 성탄이 있어서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같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행복을 주는 절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다 성탄절에 그렇게 즐겁게 마음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탄절에 국가적으로는 성탄 특사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간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등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죠. 심지어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탄절에는 잠시 휴전을 하자는 일에 서로 합의를 하고 포성이 거쳐지는 그런 역사적 전례들이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탄절에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이 성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셨을까? 사람이 어디를 가도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왔지? 왜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릴까? 이유를 찾게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막연히 성탄절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인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자, 21절 함께 더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예수라고 이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 호세아 또는 나중에 보면 요수아 이런 뜻입니다. 다 그게 그런 말인데 이제 음역이 어떠냐 어느 나라 말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흔하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뜻을 집어넣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일까? 여기 21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이름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지어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아버지도 바예수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의 동역자요 친구인 유수도도 역시 그 이름이 예수예요. 또 사무엘상에도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성탄에 되게 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리고 그들의 죄라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언급을 하세요. 자기 백성,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모든 사람의 지으신 바 되신 분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국한된 한정적 용어를 쓰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나눠졌을까요? 우리 사람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없는 자로 쫓겨났어요, 모두.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답답함이고 어두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시당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만큼 기대하셨는데 그걸 버려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따가 이제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성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와 관련이 깊어요? 죄. 선물과 관련이 깊은 게 아니라 죄와 관련이 깊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곧 나의 죄. 내 죄. 내 죄를 발견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기쁜 거죠. 그래서 그게 기쁜 성탄인 것이지,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물에 눈독을 들였던 사람은 정말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점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곧 오래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검증하게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대하여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대비하는 자는 살고 그러지 않은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 약속을 해두셨어요. 그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사야 7장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집권할 때에 아람과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유다 왕을 치러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칠 때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나라 아수르 제국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대군이 오는 것도 힘든데 이제 큰 아수르 제국의 군사가 동원이 된다면 유다 왕국은 틀림없이 멸망하게 됐다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몹시 불안한 왕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하스야 네가 진짜 왕일지라도 네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진짜 왕, 진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그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땅에 있는 왕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야만 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한 번 하신 말씀이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고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우리는 성탄 때에 또 하나의 성탄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그건 진짜 재림. 그 성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라는 이름은 성탄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절기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피 흘림이라는 말은 피가 조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이 죄값이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한 원인인데 그 죄는 죽음 이후에 뿐만 아니라 생애가 지속되는 중에도 온갖 범죄의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로 고통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이 아니라면 지금 기가 막힌 세속적인 그 고통 속에서 우리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행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사 이래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멸망해야 할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던 그 대상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은 의로운 것이고 해고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죠. 예.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힘듦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외롭고 힘듦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그런다면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역부족인 게 우리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차장대원들을 올라오면서 아무개를 만나 집사님 요새 몸이 아파요? 그 말은 새벽기도 왜 안 나와요? 그 말이에요.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든 게 우리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또 다른 목적과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기쁜 거예요. 아, 됐구나.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도 그 길로 가서 하나님과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하나 있죠. 아까 제가 예수님 왜 오셨냐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오셨냐고. 이 현대인들은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몰라. 알려고도 하지 않아. 성탄 분위기를 즐기기만 할 뿐이에요. 지금 성탄절 큰일입니다.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인생들이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탄절은 들뜨는 계절이 아니라 아주 거룩해지는 계절이에요. 맞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시기가 성탄절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참빛 곧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맞죠? 세상 어디든 하나님이 자기 땅이라고 하실 만하죠. 아멘. 그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사람의 주인이 되고 왕이신 게 맞지만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 지정의 판단력을 주셨는데 쟤들이 세상에 젖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 아니라 아까 자기 백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따라 핏덩이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세요. 근데 지금 우리야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인 것이 검증되고 입증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구세주냐고. 그런데 천문학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찾아와서 그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 구유에 누인 아이를 구세주로 믿고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갑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믿어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여 년 육신을 입고 계신 것 말고는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뭐죠?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웃집 아이가 혹시 한번 허락받고 조심스레 왔다 갈 수는 있으나 내 자식 아니면 밤이고 낮이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을지라도 찾아들 수 있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라는 사실을 탕자와 그 아버지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았던 이가 들어가는 것이다. 성탄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무에게나 의미 깊은 절기가 아니고 어떤 이들에겐 들뜨는 절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미 깊은 절기. 그래서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가능하시면 우리 방송부에서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건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방송부가 찾는 사이에 우리는 또 읽읍시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찾았어요? 좀 띄워봐 주실래요? 4절만 띄우면 돼요. 방송부가 좀 민첩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교회는 가면 말만 하면 다 되던데. 자, 우리는 말했더니 이제 됩니다. 자, 저 단어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전 보세요. 창세전에 이 말은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주신 은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서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아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그 다음에 어디서 택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 이 성탄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속죄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하고 그냥 지나칠 만한 사람이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신자 세계에서도 마음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을 짙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담아야 마음에. 마음이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담아. 이 약속의 말씀을 담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신다? 비천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내놓고 구원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가 나구나. 할렐루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잘생겼고 젊고 이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에 성탄의 의미가 짙어지는 것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셨다. 멸망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합격자 발표 시간에 제 수험번호와 그 다음 수험번호가 그때는 우리는 한문으로 수험번호를 써서 쭉 벽에다 붙였는데 빠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놀랐는지. 정말 시험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그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서 제가 준비를 잘했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합격자 명단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아는데 하면서 가서 다시 재확인한 결과 묘하게도 저와 제 뒷번호가 빠져가지고 다시 해주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그분들이 몹시도 야속했지만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었다 안 들었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게 됐어요. 와, 합격. 온 교우들이 기도하시고 관심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그 시험에 떨어진 3분의 1이 그중에 어떤 분은 막 울고 다니는 걸 봤어요. 남자분이 막 덩치도 이러는데 엉엉 울는 거야. 왜? 어떻게 할 거냐 시험 떨어졌어요. 물론 이 땅에서의 시험이란 내년에 또 한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여러분이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저 단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오래 참아주신다는 말이고 성장과 성숙을 책임지신다는 뜻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못나도 곁길로 가도 죄를 지어도 뒷걸음질을 쳐도 게을르고 나태해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채찍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할렐루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면. 이솝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나그네 옷을 벗기는 실험을 바람으로는 해도 안 됩니다. 따스한 햇빛이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옷을 더 여미지만 따스한 햇빛으로 내리쬐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 중에 가장 뜨거운 햇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벗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아픔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내가 또다시 이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 앞에.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도 하나님 앞에는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거룩하신 존재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속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성탄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나오죠. 그 앞에 어쩐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심판 통과. 심판 통과. 하나님 나라 입성의 자격.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삶이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속지 맙시다. 잠깐 웃었다가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맑은 가락이 되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합시다. 섬김과 대속을 위해 오셨다고 또한 우리 주님은 성탄절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배경이 됩니다. 주님 올라가실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길이 가면 다시 못 올 길입니다. 가면 잡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철부지에 날뛰는 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곧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누구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자신이 그 과정 거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세세히 알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시점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 뭘 구하니?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동문서답 마이동풍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쩌면 지금 성탄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님의 권한은 아무 상관없고 내 부귀 영화, 주의 우편과 좌편은 뭐겠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예 그래 주십시오. 우리는 저기 저 밑에서 그냥 하인으로 있고 이방 아유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화가 납니다. 이제 다투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는 집권자들이 다 그렇게 한다. 크고자 하면 다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너희는 진짜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봐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성탄에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보다 먼저 왜 성탄이, 왜 예수님 오셨고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는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나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지 안 그래요? 둘만 있어도 우열을 정하려고 하잖아. 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기준해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좌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가. 그래요. 사람 앞에 큰 자 있습니다. 영원히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다. 영원히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지 않아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2023년 성탄은 우리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성탄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의 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 더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정신줄 놓고 사는 신앙생활 버리고 이제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 돌아서야 할 곳은 어딘가 돌아봅시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은 길가에 있는 두더지 게임처럼 한 곳에 두들겨 패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을 두들겨 패면 이곳이 나오는 것,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니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두더지를 때려잡은 후에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못 올라오겠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이런 타락한 본성들, 이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 못된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이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로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 코드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뽑겠습니까?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 속에서 부르셨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깨끗한 상태로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관리하실 것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경험, 지들이 스스로 세수만 잘해도 됐다 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애들을 기르다 보니 아침마다 세수를 시켜야 되는데 울고불고 난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크면 네가 해라 그러면 고양이 세수하죠. 남의 얼굴 씻겨주는 것 같아. 미장원에서 얼굴 씻겨줘도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해도 너무해. 그런데 어느 선에서 엄마 아빠가 관리하고 지들이 좀 성장하면 이제는 지가 스스로 하고 나중에는 중학생 때부터 얼굴에다 뭘 바르려고 그래. 여러분 얼마만큼 성장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성장했냐 성숙했냐가 자기를 죄와 거리를 두는 것이고 자기를 씻는 것이 될 겁니다. 이 성탄 좀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